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번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상대방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희생을 해야 하더라도 그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감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런 걸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희생도 더러 필요하기도 하고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면 기뻐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를 들자면 연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서로 간에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서로 간의 성향도 성품도 어떻게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또 생활 양식도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해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그걸 피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일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설명하는 것은 죄되지 않는 선에서를 말씀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요.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그걸 더 하려고 하는 사랑, 또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나를 한다고 그래도 남편은 이런 설거지의 방식을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그걸 기뻐한다면 그런 걸 맞춰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걸 예시로 드는 거예요. 요즘은 치약 짜는 방법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딪힌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그건 조금 다를지라도 맞춰주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거든요.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싫어하는 걸 내가 보기 싫거든요. 그게 나한테도 괴로움이거든요. 남녀의 연인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을 서로 간에 해주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 연인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걸, 자식이 기뻐하는 걸 해주고 싶죠. 그리고 자식이 싫어한다면 그게 잘못된, 죄되거나 아주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면 또 자녀가 싫어하는 걸 부모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원한다면 부모가 그걸 해주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바로된 마음이지 않겠어요? 자식이 뭘 원한다면, 그게 죄되지 않는 선에서 자식이 뭘 원한다면 그걸 해주려고, 예를 들어 뭘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부모가 아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감수하기도 하면서 자녀에게 선물로 어떤 걸 준다 그러면 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제일 큰 그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이 불화한다거나 부모님이 다툰다거나 가정의 형편이 도저히 자녀로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거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자녀로서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걸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자식이 가정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하려고 내 자신을 희생시킬 겁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걸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걸 내 자녀가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걸 가장 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모든 인격을 내려놓고서라도,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자녀가 그거 기뻐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물론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가 원하는 걸, 부모가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된 자녀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걸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로서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고, 그게 당장에는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는,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건 사실 이 연인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식이 보는 이 시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삶을 살아온 그 경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바로 된 길로 가는 걸, 자녀가 제일 복된 길로 가는 걸 부모로서 제일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그 기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가 행복한 길을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내가 기뻐하게 될 일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데 당장에는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죠. 왜 그러냐면 자녀로서는 부모가 아는 그 시야, 부모가 보는 시야를 보지 못할 때도 많고요. 부모가 경험해 본 거, 그리고 자식은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압니다. 부모님이 내게 진짜 바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더 잘 아는 거죠. 자녀로서는 어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기는 한데 당장에는 이해 안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자녀라면,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자녀라면 당장에는 이해 안 돼도 어쨌든 그냥 해놓고 가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깨달아지죠. 아, 부모님이 이래서 나로 이런 길을 가게 하셨던 거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었던 거구나. 내가 부모님을 기뻐하게 해야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순종해 왔던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랑한다면 기뻐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그래도 희생하고 감수해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사실 자기가 진짜 기쁨을 누릴 방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가서 최악의 슬픔을 겪게 될 줄도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가 아픈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이 기쁨인지, 어떤 고통이 앞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길로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일이었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요. 그 사랑을 그냥 주시니까 받아놓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로 누리게 하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거, 그 기쁨을 누리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을 못 받았다면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졌어야만 될 것이었습니다.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도 너무 많았을 거고요. 자기가 짓고 사는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옥에 떨어지고 보면 알겠죠. 아, 이런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후회하고 슬퍼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사람에게 얼마나 클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람 자체로 얼마나 그 고통이 클지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지, 지옥의 그 고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므로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서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살찌 껴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게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몰랐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죽어. 물론 율법 시대엔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이 정도 선은 괜찮을까? 이 정도 선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서 어떤 세상의 법을 가지고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어떤 그 법을 해석에 따라서 달리 뭐 형벌을 내린다거나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우리로 기쁘시게 하려고 그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저지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할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의 법을 지켜가지고 세상의 어떤 법리적인 다툼으로 해서 이 정도는 제가 법 어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정도는 이렇게 처벌받을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어떤 같은 법 조항을 놓고서도 변론을 잘해가지고 형벌을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심지어는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런 사회의 현상들이나 뭐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나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면하면서 피부로 와닿게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그래, 나는 이걸 하지 않을래. 성경에 예를 들어 기록이 안 된 것이 예를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가지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해라 이겁니다. 앞에 계신 여러 분들께서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으로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 마음 아픈 거, 그거보다 세상에 더 큰 고통이 없으실 겁니다. 부모님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속 썩이는 거, 그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 얼마나 사랑을 주어서 키워놓았고 얼마나 바른 길을 가도록 애를 써서 희생하고 감수해가지고 낳았고 길러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을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부모님의 그 마음에
부모님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힘드시냐 이 말입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사람이 다 완전치 않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 심정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요. 내 마음이 너무나 쓰렸던 거요. 자식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아픈 마음보다 더 큰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된 여러분들로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도 참 큰 사랑이었을 겁니다. 자녀 하나 낳아내고 자녀 하나 길러내는 게 엄청난 큰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거스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참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있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베풀어 준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겁니다. 아들을 희생해버린 사랑이었는데요. 아들을 죽도록 내어버려주는 그 사랑이었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픔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아픔일 겁니다. 다만 사람이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로서 자녀들이 마음 아프게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프신 겁니다. 더 쓰라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앞에다가도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한번 들어봐라 땅 한번 들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프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자식을 양육해 놓았는데 나를 거역했대요. 하나님 마음 벌써 슬픈 게 느껴지십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 베풀어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프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사람의 표현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슬프다라고 밖에. 근데 슬프다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아픔이 하나님 마음에는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생활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말라기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앞에도 띄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주인일지나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근데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제가 뭘 했길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요? 이렇게 마치 철없는, 마치 사춘기에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부모님 마음을 뭘 아프게 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없는 사춘기의 아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더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공적인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있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가족들과 같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적 신앙생활이든 사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실존하여 계시는데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쓰라리게 할까봐 그런 걸 두려워하는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항상 그런 이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웃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런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심정을 가지고서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 양심에서부터 알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은 있잖아요. 성령께서 떠날 수 없이 우리에게 어쨌든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조금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내 양심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야. 아,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대면했을 때 이 일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할 때 그 결정의 순간에서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가 이 일 저지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여자들은 남성, 여성만, 거기서 여성만을 가리키는 것뿐만은 아니라 여성도 맞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랑이 있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될 기독교 신앙의 모두 성도 모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원수되어 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5절에 너희가 어떤 분께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질투해주고 계셔요. 세상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 심령에 오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신앙이라면 누구나 그런 게 있죠.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혹시 덜어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어도 그냥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럼 내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 성령의 그 속삭이심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성령께서 금하시는 것, 내 마음에 거리끼게 하는 걸 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린 예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마치 이 주일에 또 장마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오늘에 이렇게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 걸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그 비를 뚫고 먼 거리를 운전하여서 또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그 몸을 가지고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뻐하셔서 선물 주려고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상급의 책에 다 기록하여 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이제 첫 번째는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또 준비된 예배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러운 몸으로요?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으로요.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살아서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려고, 거룩한 마음뿐만 아니라 거룩한 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당장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부대끼며 살면서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아직은 버무려져서 살면서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 하는 그런 더러운 죄를 내 몸으로도 짓지 않으려고, 내 마음으로도 짓지 않으려고, 몸으로도 짓지 않으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 싸움의 끝에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애써봤어요. 제가 부족하고 죄 지은 거 덜어는 있긴 해도 그래도 한번 싸워봤어요. 거룩해보려고 애써봤다 이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한번 몸을 거룩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주님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그거 반드시 체험해 보셔야 돼요.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나를 자꾸 발목 잡는 그 죄 있잖아요. 또 스스로 자꾸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 신앙을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까 봐,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애써 보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가져오되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몸으로서 그래도 애써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주님은 슬퍼하시겠죠.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몸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준비가 안 됐다면, 주님은 슬퍼하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마치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님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자녀에게 그런 말씀을 부모님이 했겠어요? 잘 들으고 그런 거예요. 자녀를 억압하려고, 자녀에게 무거운 짐 주우려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영생의 그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먼저 만유가 회복되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할 때, 그 계명들을 지키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억지로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중심 하나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는 선지서의 말씀, 이미 하나님 백성 돼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슬퍼하시겠죠.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분이 창세기에 나와요. 엄청 오래됐죠.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인데 에녹이라는 분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면 하나님과 살아생전에 365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족보에 보면 인류의 조상되는 그런 분들이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죽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365세를 이 땅에서 향수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기 성경에 설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에녹 할아버지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녹 할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또 이 에녹 할아버지 이 인물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올 때 들림받을 그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 새 시대 갈 사람으로서의 모형, 예표로서 우리에게 에녹 할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 새 시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에녹 할아버지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생활을 했더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돌이킵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게 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